증인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중국에 계신 윤철 집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김정옥 권사님, 김현순 권사님하고 같이 사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쓴다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천국과 지옥을 다 가봤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팔이 안 굽혀지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찰찰찰찰 흐르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몰골이 앙상해가지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럴까? 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졸졸 흐르고 저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앙상맞은 나뭇가지처럼 다 갈랐나? 근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하는데 긴 젓가락을 하나씩 주면서 식사를 하더래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하는 거 보니까 팔이 굽어졌으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 먹여주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 먹여주고요. 자기가 이러니까 아주 식사 시간이 얼마나 그냥 화기애애하고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거기가 천국이래요. 우리 지옥에 식사 시간을 가봤더니 젓가락에다가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으려고 하니까 팔이 안 먹어지니까 누가 대가겠어요? 옆 사람 얼굴 가서 탁 때리니까 옆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밥 먹다 말이고 맨날 밥 먹는 거예요. 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못 먹더라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가 다른 거예요. 천국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지옥은요 나만 생각하는 날마다 싸움만 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제가 보면서 지금 바울은 서신들을 쭉 보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세 분류로 나누어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은 유대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러면서 유대교화되어 있는 성도. 또 하나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짬뽕시켜가지고 있는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완전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보내는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 그 라우디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또 골로새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해람을 하라고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어야 됩니다. 유대교 신앙도 아니고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교적인 신앙도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그 당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돌이 교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근데 주로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유대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셔야죠. 유대교인들처럼 율법 준수에만 신경을 쓰고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처럼 금욕주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범한 생활 가운데 신앙이 있어야 된다. 뭐가 다르냐?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교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금욕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러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사는 것, 그 자리에 신앙을 심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유대화되어 있는, 헬라화와 유대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지느냐?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를 다 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유대교식 신앙입니까? 아니면 유대교와 헬라화가 짬뽕되어져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좀 물어봅시다.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예? 기독교 신앙이죠? 자, 보기에 문제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신앙이 유대교 신앙인지 아니면 헬라화 유대교와 짬뽕된 신앙인지 아니면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있지만 거의 90%는 유대교식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 듣기는 들어봤지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것 같아요. 그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유대교 신앙이 쉬워요? 헬라와 유대교와 되어 있는 신앙이 쉬워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쉬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뭐가 쉽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욕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냐. 뭐가 신앙이? 우리의 신앙,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버려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식 신앙도 아니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설립된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한 5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이방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방 사상에 물들지 말아라.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의 안에 다른 종교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성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 되게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된 종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분명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얘기하다가 결국은 바울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원인은 바로 어디냐면 우리는 유대교식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율법을 준수해야지. 613가지 탄익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유대화되어져가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사상에 대한, 즉 이때는 뭐라고 하면 거짓 교사들, 떠들이 교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과 떠들이 교사들은 정체불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뭘 배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 당시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연결해주니까 우리는 천사를 잘 섬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빌어줄 것이다. 이러면서 천사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 이 천사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 천사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결국은 뭘 가르치느냐? 혼합주의적이면서 유대교의 율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천사를 잘 섬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유대교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늘에 속한 자, 위의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유대주의자 헬라 문화화 되어 있는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지 천사를 잘못 섬겨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의 것과 땅의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위의 것과 땅의 것 뭐 차이냐? 우리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따라가야 돼요? 기독교이니까 위의 것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헬라 사상에 물들어있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것을 벗어, 땅의 것을 버려라. 땅의 것을 벗으라고 할 때 이 벗으라고 하는 말은 다 낡은 신발을 벗는 것처럼 벗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낡은 신발을 벗을 때, 야, 이거 아까운데, 아, 이거 결혼기념품인데 이거 벗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신고 다녀야지, 그러시고 신고 다니십니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것처럼, 다 낡은 신발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의 유대주의와 유대교화 되어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마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받으시기 지금까지 옛 것을 찾아왔고 지금까지 신앙의 전통을 유대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 것은 다 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우지 않고 또 채워지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 넘치는 것은 대개 새 것이 다 흘러나가 버리지 옛 것은 가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 다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웁니다. 이 비우는 것을 바울은 다른 곳에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다 낡은 신발을 벗어놓듯이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헌 신발을 벗어버리듯이 죄의 본성과 죄의 뿌리들을 회개해서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자, 새 삶을 살아가자,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버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맨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음란과 부정. 그 당시에는 이런 고등 종교가 아니라 하등 종교이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하등 종교가 아니라 뭐죠? 고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하등 종교는 윤리의식이 없고 고등 종교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등 종교이기 때문에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잘못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옛날에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번복하는 것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번복하는 건 회개하지 않은 거죠. 죄성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릴 것은 우상 종교를 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 이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헌신가를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고등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 않느냐.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릴 건 뭐예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욕심은,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천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게으름 피우는 것, 화내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 세 가지는 나를 추하게 만듭니다. 뭐가 나를 추하게 만든다고요? 예? 게으름 피우는 거, 그 다음에 화내는 거, 그 다음에는요, 예? 욕심. 이건 나를 가장 추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탐심을 버려라. 근데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조는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자본주의 생활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되는데, 우리 이 자본주의의 특성은 뭐냐면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유익이 와야 돼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생겨가지고 이 자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용주의적이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들한테 주는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돈은 없으면 안 된다. 뭐는 안 된대? 돈 없으면 안 된대.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은데 뭐는 없으면 안 돼? 아니, 여러분, 지금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시키는 이적, 어떤 사고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비참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비참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 탐심, 숙제죠. 그 다음에 악의와 휘방을 부리는 것, 이것은 분노와 증오를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비방한다든지,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든지,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선한 생각을 품으라. 우리가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축복하십니다. 이 공자가 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악을 담아놓아요, 선을 담아놓아요. 예? 우리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선이 담겨있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나 봐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부끄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비판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버릴 거 뭐이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은 지어낸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은 존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은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가져라. 이건 땅의 것, 이런 땅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올바른 삶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이러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바꿔 입은 사람과 같대요. 다 떨어진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2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이제부터 뭘 갈아입었다고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난날에 입었던 헌옷들 다 이제 헤어진 옷들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한다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휼의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부드럽고 친절하다. 성품 자체가 변화된 자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겸손은 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의 대표자는 바로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왜 안 보내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또 하나님이 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말이냐면 들판에 있는 야생마 있죠.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잘 훈련시켜 놓았을 때 온유하다. 우리의 성품이 야생마처럼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 성품이 이제는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품에 변화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래 참으십시오. 모든 열매는 참는 데서 열매가 맺어지지, 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다 익어서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용서를 받고 나는 용서를 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건 이기주의입니다. 이건 바른 용서관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예배당에 가다가 용서하지 않은 일, 화해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다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죠?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평강과 주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살면서 평화가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깃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우리 이제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평범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아까 입어야 될 옷들이죠. 그 옷을 입고 우리의 일상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금욕생활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신앙이다. 우리는 공교한 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국은 초등학문에 빠져있는 신앙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입으라.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